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는데 이런 이 성구 액자를 보여줘요. 우리 교회가 하잖아요. 이렇게 매년 성구 용신예배 때 뽑잖아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이 뽑은 이 성구를 뒤에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말씀 뽑았는지를 쭉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분이 보여주는데 3년 연속 똑같은 말씀을 뽑았어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3년 똑같은 말씀 뽑기가. 그런데 그 말씀 3연속 뽑은 말씀에 얽힌 참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3년 연속 뽑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이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마디로 믿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분 집사님에게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성구 용신예배 때 뽑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낭망했는데 그 다음에 성구 용신예배 때 또 뽑은 거예요. 또 이제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또 둘째에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셋째 해 또 똑같은 걸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낭망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3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3년째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겠어요. 그 3년 그 간증하실 그 말씀 3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은 낭망하고 포기했을 텐데 그 말씀 주셔서 기도했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간증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반복해서 줄 때에는 분명한 그게 뜻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말씀 큐티하다 보면은 같은 말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분명히 이 말씀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제하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뭘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제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첫걸음은 뭐죠? 우리가 어떤 더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 서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게 먼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제할 것을 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계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악한 길에 떠나라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 자신과도 싸우신다는 말, 사실은 이 말씀만 해도 무섭죠. 하나님 늘 따뜻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나도 싸우고 우리 자손하고도 싸운다는 말씀, 무서운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실은 더 무서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고 그 후손들이 70년간 포로 살 거라고 하시는 그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다 성전 불타고 성벽 무너지고 다 죽었죠.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그때 겨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모든 과정 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할 것을 제해야 됩니다. 떠날 자리 떠나야 됩니다. 이건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떠나야 되고 어디서 벗어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이 싸운다는 말은 사실은 법정 용어예요. 고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 고소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고소장의 제목은 뭐냐? 너 약속 안 지켰잖아요. 너 약속 안 지켰잖아.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시피 구약, 신약이에요. 다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에요. 우리가 뭔가 복을 받고 잘 됐다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혹은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신의 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맺은 신의 산 언약을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볼까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저 소유가 된다는 말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뭐 남의 집 아들, 딸 아무리 이쁘고 잘나도 내 자식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남의 집 자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한테는 내 새끼가 제일 귀한 거예요. 내가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특별한 존재인 거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풀어놓은 게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을 안 지켰어요. 불순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좀 불순종을 제하라고 선지자 통해서 막 말했는데 제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에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게 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너 약속 안 지켰자는데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죄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전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6절에 있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들의 선조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던 선조들과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믿음 없는 거 똑같아요. 패역한 거 똑같아요. 그때 믿음의 선조들, 광야를 건너던 믿음의 선조들이나 지금 믿는 사람들 똑같아. 믿음 없고 그냥 똑같아.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있어요.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도 안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도 안 해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불평이라도 한다는 거하고 불평도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불평이라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잘 사는데 안 도와주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대가 있었는데 실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불평도 안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불평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를 안 다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 신앙생활 했어요.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런 거를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은 살아계시고 우리 집에도 살아계시고 일터에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계신다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걸 한번 제대로 해본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아름답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모든 엉어리와 불평이 쌓여 있을 때입니다. 그냥 불평과 원망을 엉어리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낳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날 환경에서 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까? 그냥 계속 제 안에 있는 엉어리를 쏟아내기만 했어요. 근데 참 그렇게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평안할 수 없는 평화가 와요. 그 평화가 또 지나가니까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이 몇 달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원망도 괜찮고 불평도 괜찮고 하소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제일 나쁜 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울든지 웃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3절 보면 두 번째 죄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둬주는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 길이 못 된다는 거거든요.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어요.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표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돈 의지하는 거죠. 사람의 도움 의지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돈을 의지해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도움 사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도와줘야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핵심 키워드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13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도 뭐예요? 물이잖아요. 저수지 뭐예요? 물을 가두어 두는 곳이거든요. 결국에는 물이에요. 여러분,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죠. 더구나 이 동네는 중동인데 물이 귀한 동네잖아요. 물이 꼭 필요한 동네인 겁니다. 그 물이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도움의 사람 필요합니다. 다 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하면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건강 필요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필요한 사람 달라고 기도하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동료, 좋은
파트너들 만나게 되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영국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로도 유명하지만은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가장 많은 아이들을 돌봤더니 2,000명을 돌봤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큰 고아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우리말로 하면 후원을 한 적이 없어요. 후원 계좌를 열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때그때 필요한 거 기도하고 그때그때 그거를 응답을 받아서 그 고아원을 꾸려갔다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일기장을 보면은 이제 매일 일기를 쓰셨는데 그날 뭐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해결됐다.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걸 한번 세어봤더니 무려 기도 응답 받은 것이 2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2만 번 이상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각기 다른 제목으로 2만 번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기 다른 제목으로 다른 제목의 기도를 2만 번 이상 해야지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를 응답을 몇 번 받았느냐가 아니라 정말 모든 일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삶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지.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맑은 샘물은 사람이 마실 수 있어요. 저수지 가둬놓으면 못 마셔요. 뭐 마시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몸에 어떻게 해요? 해로워요. 그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런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돈, 그저 사람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돈, 하나님 주신 사람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줘요. 왜냐? 하나님 주신 돈, 하나님 주신 사람에는 그건 그냥 돈,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돈과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거기 소망이 있어요. 공급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돈, 하나님 주신 사람이 우리 육신을 힘줄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코람데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장 1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